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부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죠.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면은 양식 먹는 문제는 걱정할 거 없겠다.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지 만난 거야. 막 그냥 속 박수 치고 막 최고의 막 인기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어서 보니까 그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광풍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이병, 오병이어의 역사의 그 부푸른 가슴,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소망, 거기 가득한데 몇 시간 후에는 내죽겠다는 거야, 제자들이. 참, 이게 참, 이러한 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읽다가 뭘 생각나요? 목욕탕에 냉탕, 온탕 생각나요. 목욕탕 하면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건강이 좋다고. 건강이 좋다고 그래요, 뭐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냉탕, 온탕법을 사용하셔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그 피부가 탄력이 붙어. 그런가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꼭 이와 같은 방법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나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고 춤췄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단난 거야. 그런데 며칠 뒤에 잠시 뒤에 마라라고 하는 그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3일 뒤인가요? 거기에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썸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만 데모했어, 데모.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나? 죽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막 모세를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거. 이런 게 수도 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를 내주시고, 맨날 만나만 줍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기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런 경험 많이 해서 좋은 것 경험했지만 괴로운 것 경험하고, 놀라운 것 경험했지만 무서운 것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냉탕을 넣었다가 온탕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유심히 보시면 다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다윗 왕도 그래요. 다윗 왕도 그 거인 골리앗을 채웠을 때는 다윗이 막 마음이 막 부풀어가지고, 와,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니까 골리앗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대되고 부풀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집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수십 년 고생 만들었어요. 고생했는지 말 몰라요. 온탕에 넣었다가 냉탕에 넣었다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온탕 냉탕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형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사랑하는 나들아 하고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 죽이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오병이의 잔치를 해놔놓고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빨리 가라. 너들 빨리 강 건너 저 건너로 가라 이럽니다. 예. 그래 제초가사 이런 말이 나와요. 제초가사. 또 이런 거 가라. 그리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 올라가시고 피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나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오병이에 빵을 먹이시니까 백성들이 막 기대가 부풀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뭘 삼으려고 그러나 하면 임금 삼으려고 임금. 우리나라 왕 삼아야지. 예수님이 임금 되면 먹는 거 걱정할 수 없을 거야. 인기가 폭발.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마 좀 우쭐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시아 나라가 왔다. 너희들 까부지 마라. 우리는 한 자리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오른편, 왼편, 우의정, 좌의정이라 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도 하기도 그랬어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기대가 잔뜩 부풀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기가 막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 되니까 예수들도 의식이 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피해버린 거예요. 빨리 가라. 네. 그래서 내쫓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해버리고 따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인기가 높아도 인기를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막 마음이 좀 우쭐댔을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정신 팔지 마. 가.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너희들 제자들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슨 너희들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 세상의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빨리 가라 그래. 제쪽에 가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갔단 말입니다. 강 건너가서 그것을 바다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 기도하라고. 그 시간이 언제 됐나 그러면은요. 저녁에 보냈으니까 해가 꺼졌겠죠. 저녁에 보냈으면 6시,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 타고 왔고 예수님 따라 산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밤 사경쯤 돼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은 광풍이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타고 가는 노젓는 배가요 갑자기 뒤집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이때 새벽 4시 한 3시나 4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오늘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보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밤에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밝히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물리로 걸어오는 또 사건이 있죠. 오늘 이 스토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제가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리를 걸어와요. 걸어오면 쩌벅쩌벅 오는데 걸어오다가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쫙 살려달라고 하면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손을 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배에 올라오셨으니까 잔잔해지더라. 그리고 사람들 배에 탄 사람이 놀란 거예요.
진실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봅시다. 왜 제자들이 빨리 제자들을 재촉에 내보냈나 그러면 세상 영광 취하지 말라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너무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 정도 되면 총회장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세상 사람들은 선거 자금이 다 그렇게 불법 선거 자금 못 쓰도록 해도 교계에서 뭐 쓰고 이렇게 나가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는데 개벽장 달랐고. 주님께서는 그걸 사람의 인기, 사람의 영광, 그걸 안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노를 저 가는데 이상하게 광풍이 와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은요, 헐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저도 한 25년 전에 가보니 그때 그 꼭대기 약간 하얗더라고요. 저 뭐냐, 눈이란 눈. 여름에도 눈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씩 광풍이 불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세답니다. 그런 바람이 그 제자들이 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 내보낸 길이 광풍이 이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기 진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식을 이 길로 가지 마, 저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면은 가시도 많고 돌도 많고 엎어지니까 여기를 쭉 바라가면 굉장히 빨라. 거기를 부모들은 주로 좋은 길로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 자체가 험한 길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걷기가 쉽고, 그러나 그 문은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사람이 안 찾는다 그래요. 그것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 길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어렵다는 걸 우선 아세요. 쉽고 좋을 것 같으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돈 써가면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온다고. 근데 예수 믿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줘도 돈만 받고 가지 안 나와. 그만큼 예수 믿는 길은 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꿀이 내릴 때까지는 굉장한 세월이 걸립니다. 좀 제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그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요? 이반치 예수님이 가라고 보낸 그 길은 풍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가라 그런 그 길은 풍랑이 있어도 단단해야 될 파인데 왜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나 이거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힘들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은 노젓는 어렵게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본 거예요. 보았더라. 그래, 보았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냈는데 제자들은 지금 고난 당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니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셨다면 여러분 빨리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으나 마나다. 지금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거야. 지금 숨이 깔딱깔딱거려. 그런데 목사가 안 가는 거야. 나도 내배도 이러는 목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꼭 보면요,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행동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밤 사경에 그랬죠. 분명히 밤 사경은
시간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경은 저녁 6시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부터 9시가 1경이라고 그래요. 2경은 9시부터 12시, 밤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저녁에 보낸 거예요. 초저녁에 내보낸 거예요. 초저녁에 내보내면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 한 10열이밖에 못 가서 그런데 그게요 7시간 8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 저 가면 한두 시간만 하면 가요. 그런데 7시간 8시간 걸렸으면 광풍이 얼마나 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뭐 이게 바다에 그 사람들 바다에 아주 뭐 도사들 아닙니까? 이 노젓는 건 도사요. 그런데 너 저도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바람 조금 나갔다 오면 10분 뒤 들어오는 거야. 이거 7시간 8시간 걷다니까 이런 일을. 그러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왜 1시간 정도 고통 당할 때 빨리 안 오시고 왜 7시간 8시간 때 겨우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느냐 이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예수님 그러신다니까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훈련받을 때 고대다 그러면 교관들 몰라요? 예? 코피도 터지고 막 그냥 교관들 그 어려운 거 모르느냐고 알지요. 그러나 군인 정신을 훈련시킨다고 교관들은 매섭게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냉정하게 시켜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굉장히 냉정하게 시켜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낸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시죠? 아이고 광야 물 없고 풀도 없는 거기 왜 보내냐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데모하고 하나님께 데모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 보낸다니까. 예수님 믿는 길도 그렇단 말입니다.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가라 한 길 뭐 때문에 풍랑을 일으킵니까? 그것도 나 하나님 일부러 일으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힘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빨리 와야지 왜 그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노를 못 젓는 경우입니다. 새벽까지 졌으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 8시간, 7시간, 8시간 노를 한번 져보세요. 그냥 잔잔한 바다 같은 말도 안 하는데 풍랑이는 바다에 한번 져보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을 두 손 놓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 봤어요? 저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 바다 위로 걷더라고. 예? 동영상에 보니까 풀장이에요. 예? 쭉쭉 걷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수영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촬영하는 사람이요. 바다 물 속에서 다 비춰줘 보는 거야. 이 사람 뭐 무슨 튜브를 밟고 하는 건지를 알지만 물 속에 그냥 신발밖에 없는 거야. 신기하다 그거. 그 마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굉장히 놀랍게 하는 마술 중에 하나인데 그건 놀랍더라도 마술이에요. 마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의 존재라 이게요. 자연과 자연의 지배를 안 받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또 뜰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에 빠지는 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도 물 위에 걸어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나중에 부활할 때는 물 위로 걸으신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물 위에서 축구 한번 찹시다. 예. 물 위에서 우리 놀이 한번 합시다. 우리 부활할 때는 물 위에서 노래한다니까. 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오셨어요. 근데 풍랑에서 광풍을 치는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뭐하러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겠어요? 뭐 때문에?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풍랑이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농청들을 뜨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안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동네에 놀 때 엄마가 이제 장보고 오면 아무개야, 아이 엄마 왔나 이런 건 얼마나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놈이 날 사랑하나 안 보자 하고 엄마가 능청되고 못 본 채로 지나가요. 아들 옆에서 엄마 하고 달려가면 또 엄마가 더 기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엄마가 지나가나 마나 하고 아이가 자기 할 일만 하면 야, 네 키운 게 조금 기분 나쁘다.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없어. 너 엄마 아빠 이래야 엄마 아빠가 기쁘지. 이해가 가겠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나면 제자들이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예. 너희들 그렇게 어제는 봐 오병이의 역사로 할렐루야 이제 주님만 계시면 우린 걱정 없어 막 이래놓고 갑자기 풍랑 만나니까 내 죽겠네 주님이 어디 있으면 오병이 여기 어디 있겠노. 금방 주님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라 그만 현장 속에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셌나 그러면요 주님 가려버리는 거야. 파도가 세니까 저기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서 길어봐야 1m 6, 70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파도는 그거보다 몇 미터 더 높으니까 파도 치면 사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제자들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을 거야.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기 놀고 있는 아이 오는데 어이 귀신이 온다 그러고 오세요. 엄마 아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온다 그래요. 세상에 너를 내가 어째 키웠는데 네 엄마 아빠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노? 예수님을 어떻게 너가 체험했으며 경험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거 좋아. 그러면 봤다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심성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드릴 게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참 주님 할렐루야 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 파도가 일어나면은 그 파도에 가려고 주님 온데간데 없고 믿음과 말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래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 부단한 우리가 연습.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는 제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성도라는 말도 있지만 제자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끊임없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나중에 대학 공부까지 하려면 몇 년이나 12년이나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 먼 거리를 공부하고 나중에 고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요 12 곱하기 10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생각을 점검을 해봐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거 몇 년 믿었지? 이만큼 믿으면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에 어린아이 보낸다 하면은 3단 5단 따면 몇 년 되면 5단 따요? 불과 몇 년 아니더라고 보니까 5단 따가지고 이래요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아니라. 근데 우리가 믿음 5단 따려면 얼마나 걸릴까?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수가 안 올라가요. 아직도 19급이라 바둑 19급이라 아직도 잘 안 올라가. 이게 우리는 왜 훈련을 우리는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수는 보세요. 제자들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어제 낮에만 해도 주님을 완전히 주님 보고 막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 우리가 신났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고 놀라면서도 당장 몇 시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내 눈에는 파도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니고 뭐 누구겠어요.
또 우리는 신앙의 연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그래 나를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좋다. 그럼 내가 지나가면 주님이라고도 불러야 되지 않나 이거죠. 주님이라도 부르지 않고 유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유령 아니다.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의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왜 주님께서는 내니 그랬을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내니 그랬을까요? 그만큼 주님의 음성은 익숙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면 여러분 아는 사람 음성 다 알잖아요. 전화 들으면 예? 내가 누굽니다 안 해도 딱 음성 들어보면 그 사람 알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들 방 안에서 놀면 문 두드리고 누구세요? 하면 내다. 아빠 오셨다 이러잖아요. 아빠 음성 듣고 모르는 사람 내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익숙한 음성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내리 그래도 누군 줄 아는 거야. 그렇게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오늘 여기서는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니 그 정도는 우리가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파도 속에 믿음을 안 지킨까지는 괜찮다 그럽시다. 그렇답시다. 근데 주님이 와서 내다 하는 거는 알아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이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내다 그랬는데도 내가 누구요? 야 너하고 내하고는 10년 동안 동행했잖아. 예수 믿은 너 몇 년 언제 세례받았어? 지금까지 너하고 동행했는데 내다 그랬는데도 누구세요? 한다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는 다 내가 예수다 이래요.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을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꾸로 졌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요? 이랬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이름까지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내다 그래도 다 알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좀 익숙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말씀 속에서도 목사가 늘 하는 소리인지 이렇게 하면 맨날 목사 소리만 듣는 거지 그 속에서 예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하면 사람의 소리로만 얘기해요. 교회에서 한번 들었던 소리.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몰라요. 이런 음성에 익숙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익숙하게 여러분 속에 들려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들려요. 익숙하게 들려야 우리의 생활을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나중에 천당한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때 왜 물리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실 일이지?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당히 사람이 순박하고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주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베드로가 불쑥불쑥 나타나잖아요. 그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엘리야라 뭐 예레미야라 하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더나 그래. 다른 제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항상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성질도 급하고요. 말도 급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 것은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라는 이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그래. 예수님 기억도 뭐 어저께 오병이의 역사 그걸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유령이라 그랬고, 이 못난이 내가 이래가지고 제자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비로소 주님이 내다 그러니까 요건 회복해야지. 주여, 주님이시거든 물리로 나도 걸어오라 하소서. 내가 봐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용감하게 믿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심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제자도 그런 생각한 적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물리로 걷는 건 또 뭐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지. 걷고 싶은 이유가 신기한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회복해 하려고 하던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예수님 다 아시지. 그래서 오라 이러면 오라. 예.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었나가, 만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만일 주님이시, 분명히 주님께서 내니 그랬는데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었으니까 베드로 자신도 자기 마음을 책망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리 내가 믿음이 없지? 그래,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베드로 축축축축. 야, 신비하죠. 예? 베드로가 주님 오라 그러니까 물리로 축축축 하는 거예요. 받아치는데 베드로 그러면서도 신비하게 짝이 없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베드로는 걷는 거지, 베드로가 용감해서 걷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풍랑 같고 같아요. 풍랑이에요. 예? 여러분, 물질의 풍랑, 자녀의 풍랑, 예? 건강의 풍랑, 환경의 풍랑, 여러분 얼마나 풍랑도, 이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광풍에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 인생살이도요. 그럼 걸어갈 수 있는 그 물을 위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 힘, 내 경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풍랑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없어봐요. 파도와 잔잔한 파도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속에 동력이 움직여 보세요. 이게 나간다 말이야. 이 말씀이라 말씀. 기름과 같아요. 기름. 근데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걸어가는. 그래, 걸어가는 거는 좋은데 파도가 너무 센 거야. 셌는데 아까는 주님 보이는데 파도가 세니까 주님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고 파도만 덮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런 거네. 신기한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쭉 빠지고 물에 쭉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일 때는요, 세상에 빠집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안 보일 때는요, 세상 파도가 나를 덮쳐버리는 거야. 파도가 아무리 세고 물질적 파도가 세고 정신적 파도가 세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 속에 살아계신다면은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당에도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나를 인도하셔서 성립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환경 속의 파도는 늘 치는 거야. 이리 쳐서 오늘 여러분 딱 앉아고 나도 언제 이겨나가야지. 베드로처럼 물을 쭉쭉 걷는 이런 성도 되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세요. 파도가 탁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고 저희야 소리도 안 나온다니까.
베드로가 환경을 보고 빠져간 겁니다. 환경을 보고. 주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의 파도가 참 셉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 파도가 굉장히 세요. 그거 거치면 넘어집니다. 빠집니다. 주님께 주여 빠져가나이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거 배워야 돼요. 베드로는 물 밑으로 빠져가는 걸 건져달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때 돈 잘 벌게 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나이다. 믿음 떨어져가나이다. 주님이 안 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래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베드로 우리 비방할 게 안 되죠. 나 한 번도 내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내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비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면 주님께서 적시 오셔서 손을 붙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시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더니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늘 훈련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음성을 알아듣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때로는 거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거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유령이라 하지 말고 또 주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님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차게 이 광야 이 거친 바닷길을 풍랑길을 건너 저 오라신 저 요당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